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요, 한 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이 아니네요. 14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그래도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또 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과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요, 조각과 조각이 모여져서 또 큰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냥 막 점을 찍는다고 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냥 막 색칠을 한다고 해서 그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점과 점이 모이게 하여서 선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요. 또 누군가가 색깔을 지정하여서 그 색깔을 입힐 때에 그때 비로소 그것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이죠.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조각조각이 모여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로 또 사용하시고 또 발전시켜 가시고 또 그것과 연관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뭐 각자 개인의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그냥 함부로 우리의 삶이 그냥 점 하나 찍혔다가 쓱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 같아요, 마치. 그래서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순간에 이런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여러분 그건 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줄기와 역사의 큰 틀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새벽 시간에 또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요, 또 마지막 사사인 사람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두 명의 중요한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다 40년씩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8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솔로몬과 또 여러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은요. 이 사무엘서에서의 주인공, 주연이라고 한다면 40년 통치한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 왕이 주인공이고요. 사무엘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에 대장금 할 때 뭐 한상궁쯤 될까요? 하여튼 그 정도. 그다음 뭐 옛날에 허준 할 때 보면은 그 뭡니까 허준 선생님, 유이태 뭐 이 정도 될까요? 뭐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따지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다? 조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은.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무엘서에 이 사울이 태어나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얘기도 없어요. 그냥 뭐 누구 아버지의 누구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근데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또 사무엘이 이렇게 누가 이제 태어나는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누구 얘기밖에 없다는 겁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작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거든요. 이 사무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고 또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이 역사의 영웅들이 우리와는 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야? 아니면 너는 이 사람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인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아주 특별한 출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막 특별한 막 출생의 비밀이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사무엘도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긴 있겠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불임이었던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무엘을 가지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죠? 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 그냥 이 영웅이 태어나기 전에 뭐 그 부모가 뭐 무슨 꿈을 꿨다든지 뭐 무슨 코끼리가 뭐 뱃속으로 들어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가보니까 막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뭐 말이 이렇게 알을 하나 낳았다든지 뭐 하늘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안 얘기해 드렸죠. 하늘에서 막 상자가 내려오더니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알이 있는데 알 속에서 애들이 튀어나오고 그 중에서 눈알이 2개씩 있는 그런 애가 있는데 걔가 제일 건장한데 점점점 자라면서 이 눈알 2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가야 국가에 가야를 세우는 김수로 왕이 되고 뭐 이런 아주 뭔가 좀 특별한 출생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좀 그런 출생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저 가졌을 땐 태몽으로 저 부엌으로 큰 구렁인가 뭔가 그게 쑥 하고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긴 하던데 뭐 여튼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대통령 선거하면요 그 이제 선거할 때 막 만화책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다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저도 한 2편을 봤는데 어떤 건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 대통령을 가질 때에 뭐 꿈에 뭐 이런 꿈을 꿨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여러분 좀 태어나면서 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는 좀 특별했죠. 네, 저는 좀 특별했죠. 태어나서 울질 않았어.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숨을 안 쉰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엉덩이를 그렇게 때리고 했는데도 이 애가 이 숨통이 안 터졌는지 호흡이 안 터졌는지 숨을 안 쉬고 울지를 않아가지고 할머니가 죽었는 줄 알고 저를 이렇게 그냥 떼굴떼굴 굴리니까 그때서야 애가 울더라 아닙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때 굴려서 제가 안 굴렸으면 제가 얼굴이 좀 지금보다 좀 괜찮았을 건데. 뭐 그런 특별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보통 영웅들 보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태어날 때 보면 뭐 그냥 뭐 별이 뭐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뭐 그냥 막 하다못해 스님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이 집에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고 막. 근데 우리들 얘기하고는 좀 멀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인을 본받으라는 건지 너는 이런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어린 시절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면 막 장군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무슨 놀이 하면서 놉니까? 전쟁 놀이 하면 거기서 막 포졸 그런 거예요. 지가 대장이에요. 지가 대장하고 막 옆 동네 애들까지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애들 옆 동네 애들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가 대장하고 막 그랬다 하고 막 그냥 막 지난번에 주몽 얘기도 했습니다만 활을 잘 쏴가지고 엄마가 저기 뭡니까 바느질 하고 있는데 파리가 자꾸 엄마 바느질 하는데 옆에서 앵앵거리면서 귀찮게 하니까 장난감 화살을 가지고 그 파리를 잡았다고 그러고 참 진짜 이성계나 막 활을 쐈는데 뭐 그냥 뭐 이 활이 또 어떻게 됐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들 막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러니까 큰 인물이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사람 될 수 있겠나? 이런 위인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타고난 재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막 남다른 의지와 또 막 노력하고 막 그러는 것들 막 봅니다. 말에서 떨어졌는데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나무를 꺾어갖고 버드나무 가지고 부러진 다리를 막 이렇게 다시 지며 매가지고 말을 다시 타가지고 막 그냥 활을 다시 쏘고 막 제가 누구 얘기인지 다 여러분 다 이런 얘기 다 처음 들으세요? 제가 너무 위인전을 좋아하는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은 제가 다 읽다 보니까 특히 위인전이 있었어요. 세계 위인전 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전기전진 막 그러면서 막 동화책, 시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다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위인전이라고 써놨으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고 써놓은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도 우리하고 다르고 어렸을 때도 우리하고 다르고 물론 여기에 다 골목대장 있고 막 동네에서 짱 먹었던 분들 분명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다 지금 다 우리 권사님들 다 착해 보여도 막 어렸을 때 동네에서 껌 좀 씹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여튼 뭐 다 이렇게 하고 막 특별한 재능 가지고 막 그냥 뭐 스스로 한글 깨우치고 막 그냥 막 구구단 막 30분 안에 다 외워버리고 막 뭐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걸 위인을 본받으라는 건지 너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에 좀 익숙하다가 보니까 좀 남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도 성경에 보면 좀 훌륭하다, 좀 내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또 과장되게 배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다. 뭐 다윗을 본받으십시다. 모세를 본받으십시다. 물론 그분들한테 배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설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 오늘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한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나도 조금 너무 과장되어 있고요. 한나도 조금 우리와는 좀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오늘 좀 한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에브라임 땅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죠. 이제 엘가나가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2명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본처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분인나의 모든 자녀에게 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2명의 부인들에게 갈등과 다툼을 가져오지요. 한 사람은 본처인데 자식이 있고 없고 한 사람은 후처인데 자식들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둘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 이제 분인나인데 분인나를 그의 적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님 동생이잖아요, 그죠? 참 이런 족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둘이가 뭐였다는 거예요? 서로 적수였다는 거예요. 적수. 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서러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해서 한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4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여기도 적수라고 돼 있네요.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나가 서러운 것이 세 가지로 서럽습니다. 세 가지로 서러워요. 첫 번째는 분인나에게 서럽습니다. 왜 분인나에게 서러워요? 분인나가 자꾸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멸시하고 또 뭐 했다고 그럽니까? 격분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꾸 막 심기를 건드리고 자꾸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한나의 괴로움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괴로움은요. 남편입니다. 남편. 그래도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죠. 네. 사랑한다고 여기 적어놨으니까 분명히 남편이 사랑한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남편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걸 못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물론 사정이 있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또 후사를 이으려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두 배로 이렇게 주고 할 때에 이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배로 주고 할 때는 남편이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남편이 또 생각이 없는 남편이 또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분인나한테 갖다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인나가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형님은 좋겠소. 두 배나 받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베베 꼬우면서 이렇게 가고 그렇게. 얘기 또 합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할 때, 교회 상이 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교회 성도의 이제 가정에 상이 난 거예요. 뭐 아마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그래 이제 뭐 그 집에 이제 갔더니 원래 이제 다 예수 믿는 집이라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보통 이럴 때는 뭐 따로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위로 예배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본 교회 그 돌아가신 분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관을 하시고 이제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뭐 기도 순서를 만든다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식사를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면 될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리를 따로 줘가지고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장례식장 가면은 음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네, 수육이죠, 수육. 뭐 홍어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육입니다, 수육. 근데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수육 그 접시를 이제 그 개척교회 하셨던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쓱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개척교회 힘드시죠?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장례식 참여해 주셔서 순서 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주면 좋을 건데 뭐라고 하면서 개척교회 하시는데 힘드시죠?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주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개척교회 해도 이 정도는 나도 먹을 수 있는데 꼭 수육도 못 먹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러면서 마음이 좀 상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나에게는 서러움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서러웠을까요? 지금 해마다 그 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서러운 거예요.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실로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분인나의 천막은 막 시끌시끌해요. 분인나 방은 아주 시끌시끌해요. 그냥 막 애들 막 챙긴다고 막 그러면서 다 그쪽에 신경 쓰고 자기 신경도 안 쓰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누구한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식을 주지 않은 자식이 없는 그 서러움이 이제는 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어쩔 땐 뭐 남편한테 갈 때도 있고 또 부인한테 또 당하기만 당하겠습니까? 또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나가 성깔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나는 착하지만 여기 사무엘의 한나는 좀 성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좀 그래요. 좀 여장부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튼 막 하도 괴롭게 하니까 막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러면서 뭐 한 번씩 싸우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 모든 화살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서럽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데서 위로 못 받더라도 하나님은 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서러움이 이제 폭발할 지경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한나에게 뭐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종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막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기도하고 아니요 10절에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나가 기도하는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기가. 우리가 지금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마지막 뭐라고요? 사사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미 이거 알고 지금 이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 가르시고 광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이런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마음이 괴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사실이 괴로워요? 아니면 막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괴로워요? 아니면 뭐 막 그냥 막 다른
다른 이방 나라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괴롭히고 막 그게 괴로워요?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왜 나에겐 자식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지금 너무 내가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진짜 나 이러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나가 또 한 번 또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한나가 오랫동안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요 여러분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냉정하게 보면요 한나가 이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날이 한나가 기도하는 1000일째 되는 날이 아니었어요. 이런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일째 기도하는 날도 아니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는 중도 아니었어요. 일주일 금식, 오늘부터 사실은 다니엘 기도에 시작되는데 21일 다니엘 기도하는 기간도 아니었고요. 3일 금식하는 기간도 아니었고 5일 금식하는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실로에 왔다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식구들하고 밥 먹는데 서러워서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좀 길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사무엘의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천번제를 뭐 작정을 한다든지 뭐 40일 작정 기도한다든지 21일 다니엘 기도한다든지 일주일, 5일, 3일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뭐 괜히 우리끼리 뭐 괜히 힘 빼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배당 지을 때 6개월 동안 강단에서 자고요. 예배당 지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힘들 때에 6개월 동안 강단에서 자고요. 저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요즘도 저는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때문에 7월달 8월달 제가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쭉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좀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한나가 우리보다 또 그렇게 또 되게 또 이렇게 되게 열심히 되게 막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다. 작정 기도도 하십시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쉬지만 금요 기도에도 좀 많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오해를 좀 풀자는 거예요. 한나가 뭔가 좀 대승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냥 열심히 간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생각을 해보면 한나가 오늘만 기도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서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기도는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그런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에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좀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게요, 안 하는 사람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대표기도 말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 좀 잘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힘을 실어주십니다, 기도에. 할렐루야. 목사님, 아무거나 기도해도 됩니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기도라던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거르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건 제가 진짜 1년에도 몇 번씩 하는 얘기인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싹 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분이 책을 읽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 천국에 가면 버려진 우편물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해도 되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제가 또 기도에 대한 다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생각하고,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다 깊이 생각하고 저를 이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그냥 지 생각나는 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 보면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구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내 욕심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지금 서러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방언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거든 꼭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방언을 못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방언으로 일부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언제 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냐면, 안수기도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왜냐면 안수기도 할 때에 제가 하는 말을 기도 받는 사람이, 특히 이제 지난번 부흥회 때 이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지만, 제가 한 중간쯤부터는 또 그냥 방언으로만 이렇게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못 알아듣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괜히 이제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맥이 끊길 때가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피차간에 서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서로 또 기도가 또 함께 모아질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안수할 때는 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그랬을 땐 또 제가 또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병원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병원 예배 드리러 가면, 이제 제가 먼저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병원장이나 행정원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달에 이제 좀 어떤 일들에 좀 함께 이제 우리 병원 식구들 좀 다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병원장이 2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병원장이 2명인데, 노인병원 병원장은 저하고 늘 이렇게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매월 1일 되면 그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직원 원래 조회를 1일 날에 하는. 가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면 또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병원 위해서 기도하고, 원장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정신병원 원장은요, 오늘도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제가, 정신병원 원장이 정신병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주야. 오늘도 눈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이분은 꼭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노인병원 원장이 올라가는데 오늘 노인병원 원장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 원장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엄연히 따지면 제가 정신병동 원목이거든요. 정신병동 원목이면 자기하고 나하고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눈이라도 마주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갔어. 그러면은 보통 행정원장이 나가든지 심지어 이사장이 병원 제일 오너인 이사장이 나가서 그걸 하더라도 오늘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니까 또 우리 병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정신병원 원장은 나가가지고 뭐래냐면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다음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도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오늘은 운전을 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살성이 나가지고 저기 자리에 앉으면서 안전벨트 매면서 살짝 욕을 좀 했습니다. 너무 속상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십시오. 다 일러 바치십시오. 근데요, 저주는 하지 마시고요. 저주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 너무 들리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분인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싸잡아 주시고요, 싸매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기도가 자신의 서러움에서 시작된 기도였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한 기도도 아니었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성숙한 기도도 아니었고, 제가 한나가 성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한 번씩 욱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좀 줄여라. 왜 요 와가지고 우리 술주정을 하노?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가 여종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또 마음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가 뭐라 합니까? 주여! 15절 보세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그런 거 안 마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상황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일까요? 조연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주세요. 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주인공이에요. 물론 역사 속에서 더 돋보이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 보면 더 돋보이고 더 멋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형님을 위해서 동생들을 희생을 시키기도 하고 또 동생들을 위해서 형이 희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제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정리가 된다. 다 걸러지고 정리된다. 뭘 내가 잘못 구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일로 바치십시오. 뭐는 하지 말고 저주는 하지 말고 저주는 하지 말고 서러운 거 있으면 다 털어놓으십시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작정해서 더 많이 더 애써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기도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나는 아직까지도 의지가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용기를 내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네? 물에 빠지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살려주세요. 자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건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해결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한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좀 가지자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자. 요즘 보니까 막 그러대요. 뭐 영어 너도 할 수 있다고 뭐라고요? 야 나도 뭐 하루에 뭐 세 문장만 하면 영어 할 수 있다고 그런 책도 있어요. 저 책상에 그거 있어요. 그 책 있어요. 하루에 세 문장만. 근데 그 세 문장이 참 힘드네요. 근데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는 성숙하지 못하고 내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뭐 어떤 대단한 기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그러면서 그냥 뭐 멋진 미사옥으로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서럽고 아픈 것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그런 기도도 있지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서러워서 그저 술 취한 여인처럼 통곡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를 깎아내리거나 기도에 열심 있는 것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한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 없이 나왔던 사람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서러운 것들 언제든 하나님께 꺼내놓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사람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